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필요한 건 건너뛰어라. 불필요한 건 건너뛰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장 시작하면서 그 제사장 부부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부부가 나오는데 제사장 부부입니다. 참 흠없이 평생을 정직하게 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며 살았던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흠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사장 부부에게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본인들이 안 가져도 되고 안 생기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전통, 특별히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지금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 자식이 없는 것은 그냥 없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레위기에도 나오거든요. 성경에도 나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천벌받은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죄를 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너는 더 이상 네 피는 대를 이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를 끊겨버리시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데 너 같은 죄인은 더 이상 이어가면 안 되라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다 인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에 딱 나왔는데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자식이 없어요. 야, 앞에서는 저렇게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뒤로 호각시 얼마나 깠으면 하나님께서 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안 주더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었고 가장 버림받은 인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 구약에도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한나도 매일마다 성전 나와서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대성통곡하는 게 뭡니까? 딱 하나예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 이 자식이 없어서 한이 맺히고 자식이 없어서 여기서 저기서 수근수근거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천벌 내리신 사람입니까? 나는 저주받은 인생입니까? 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던 것이 한나였고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인생이 불행인 거예요.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나나 아니면 사가랴의 가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망이죠. 절망입니다. 난 버림받은 거고 나는 죄인이고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망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도 해결해 주시고 엘리사벳에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이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한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엘리사벳의 이 절망적인 상황, 그것을 그냥 문제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었죠. 어려움이었죠. 좌절이었죠. 상처였죠. 그런데 그것을 야 이제 문제 해결됐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그 절망을 통해서 한나는요. 그 눈물을 통해서 다윗 왕가의 기초를 세우는 사무엘 선지자를 한나를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켰었죠. 또 엘리사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넓힌 그리고 길을 마련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되면서 신약 시대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있죠. 절망이 있죠. 또 마음속에 실패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이 사가랴 가정처럼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근데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고 내가 버림받은 인생이고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 인생을 끝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내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절망적인 문제를 풀고 이제 살만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된 일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성도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다른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죠. 절망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살아갈 그런 건덕지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그런 아무런 그런 열쇠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점은 뭐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도다라고 하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마음속에 답답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고 힘겹게 짊어지고 가는 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나의 고난, 때로는 나의 눈물, 나의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주변에 보이게 되고 증명하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두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나오고 또 마리아가 나오고, 이 둘이 사촌지간인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첫 장에 이 두 여인의 삶을 비교하는 게 뭐냐, 엘리사벳이나 아니면 한나는요, 그렇게 하나님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 자식 주세요라고 해도 자식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또 반대예요. 나는 애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난 아직 남자를 몰라요. 그런데 덜그덕 애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원하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뒤죽박죽 돼요. 또 그런 또 다른 면에 또 여러 가지 좌절과 문제가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 그렇죠. 간절히 원하는데 안 생겨요. 하나님 싫다라고 하는데 굳이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결국 결과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 뜻대로 안 풀려도 상관없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거든요.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딱 나타나요. 그러면서 대뜸 하는 얘기가 뭡니까? 마리아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 아기 가지고 금방 아기 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래서 31절 보면 그냥 천사가 와서 마리아 붙잡고 밑도 끝도 없어요. 보라, 내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아, 시집도 안 간 나에게, 임신할 확률이 0%인 나에게 갑자기 천사가 와가지고 너 아기 날 거다, 내 이름은 예수라고 지어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으로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이게 34절인데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라고 했을 때에 천사가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너에게 그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게 뭐 청천벽력 같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자식을 낳아 결혼도 안 했는데 나에게 그 아무 일도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거 아니지요. 이거 말도 안 돼요. 때로는 나 싫어요. 나 싫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내 인생 어떻게 되라고요?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낳으면 돌에 맞았습니다. 불경한 여인이다라고 해서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나보러 죽으란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따질 수도 있고요. 싫다고 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뭐냐면 38절,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 과정 속에 마리아가 더 묻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럼 어쩔 수 없죠. 뭐.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싫다고 안 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지요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인생 자체가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왜 마리아의 이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밑바탕에 그렇다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X예요 X 라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거 한다라고 하면 내가 반대한들 하나님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된다 그러면 되겠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거 안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 그런데 나는 이해를 못하지만 나는 싫지만 나는 도망가고 싶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그 맞는 일은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 아닙니까? 라고 하는 고백이요. 나는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이 태도가 뭐예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장면에 저 마리아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 많이 따지지요. 우리 참 많이 도망가요. 참 내 주장을 많이 내세워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나보러 죽으라고요? 나보러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근데 나보러 애를 낳으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삿대질을 하죠. 아니면 나 시험 들었어요. 나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순종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의 첫문을 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이 신앙 하나로 인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냥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거다라고 하면 저쪽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가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내 속에는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싫은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게 가보면 결국에는 결과는 맞는 겁니다. 복입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죠.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여러분 닫혔던 문이 열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을 열어야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문을 안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 거기 길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계속 문고리 잡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나 저쪽 문인 것 같은데요. 이거 닫혔는데요. 나는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을 활짝 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이제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요. 옆에서 보면 쭉쭉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길을 그냥 저 몇 표까지 그냥 시원하게 달려 나갔으면 좋겠는데 한 10년, 20년, 30년 옆에서 신앙생활을 지켜보면요 참 빙빙 돌아요. 바로 코앞에 누구? 그 구약에서의 그런 그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한 20일이면 갔다면서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냥 쭉 가면 20일이면 다 갔을 거래요. 그런데 40년이 걸리죠. 뺑뺑 돌아서 결국은 갔긴 갔죠. 그런데 그 코앞에서 1세대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한 20일이면 그 하나님의 적각거리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냥 빙빙 돌고요. 갈등 말듯 그냥 계속 제자리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독교에 아주 단순한 명령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새벽 기도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명령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수십 번을 강조하시잖아요. 직접 하신 거잖아요. 예배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깨어있어 기도해라.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그것도 몇 번을 거쳐서 강조하신 거면 하겠습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이유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순한 것도요, 한 10년 걸쳐서 우물쭈물하고 갔다 안 했다가 살짝 찔렀다가 그렇게 삥 돌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간단한 것도요. 그래서 보면 한 예수 믿은 지 10년 정도 된 다음에 나중에 간증해요. 간증을 뭘 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11조 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11조의 축복이 무엇인지, 11조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내가 예수 믿은 1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그 지금이라도 10년이 지나서라도 지금에도 깨달아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야, 저 은혜를 누리는데 10년이나 걸렸을까? 저 10년 동안에 예를 들면 그거예요. 11조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10년 동안에 망설였다가 우물쭈물했다가 하려고 했다 말았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면서 10년이 걸렸을 때에 그 10년 동안의 삶을 쭉 지켜보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을까. 근데 반대 사람을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묻지도 않아요. 그냥 따지지도 않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 맞잖아요. 그럼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하루 만에 그냥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일이 깨지고 절이 깨지고 돌고 돌아서 이제 10년 만에 내가 이제 11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 동안에 주일 성수예요. 또 그 다음에 주일 뭐 어떻게 안 빠지고 해요. 주일 성수에는 장사해야 되는데요. 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10년 지나서 이제 내가 예수 믿은 지 20년 만에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은 지요 20년 만에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 그 과정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람의 시간이라는 게 유한하잖아요. 예수 믿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야, 11조 그 진리 축복 깨닫는데 10년, 주일 성수하는데 10년, 우상 숭배 안 하는데 10년, 그렇게 30년 세월, 평생을 그렇게 세 가지 은혜와 세 가지 진리를 깨닫는데 인생을 다 소비했다라고 하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주만 해요.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럼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년 걸릴 걸 어떤 사람은 3주 만에 끝내고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체득하는 수많은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겪지 않아야 될 것 있잖아요. 그 10년 동안에 그 11조 가지고 얼마나 마음고생해요. 그리고 11조 안 하다가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경험이 있겠어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그거를 겪지 않아도 될 것들은 여러분 인생의 지혜가 뭐냐? 생략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돼야 되는 것은 하나씩 제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죠. 뭘 굳이 10가지를 다 깨지고 깨져요. 애굽의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다 겪고 난 다음에 두 손 두 발 들지요. 아니 한 번 두 번 얻어 터진 다음에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내보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생의 강박함과 미련함이 뭐냐면 내가 다 살아보고 내가 다 두들겨 맞아보고 내가 다 꺾여봐야 되고 그래야 인생의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앞에 10가지의 길이 쫙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길 뒤에 진짜 길이 있어요. 때로는 가짜 길이 있고 때로는 가장 빠른 길이 있고 가장 빙빙 돌아가는 길이 있고요. 가다가 그냥 끊긴 길도 있고요. 아예 그 길이 아닌 길도 있고 함정도 있고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10가지 길이 놓여져 있을 때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가봐야 되냐고요. 그래서 가짜 길도 끝까지 가봐야 돼. 그래서 가짜도 가봐야 좋은 거야. 가짜 갔다가 이거 아니었네 하나 지우고 또 하다가 야 절벽이야. 이것도 이렇게 생긴 건 절벽이구나. 그렇게 해서 10개의 길을 다 가고 또 가고, 그래서 평생 내가 길 하나 찾았습니다. 내 길 하나, 이 길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기 전에
이거 길 아닌 거는 지워버리고, 이거 가다가 함정이다 그럼 지워버리고, 이거는 가다가 이건 길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끊긴 길이다 지워버리고, 그렇게 10가지 중에 아닌 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저거 지우고 하나씩 하나씩 지울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지까지 가고 인생의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뭐냐면, 야 네가 다 가봐, 10개 다 가보고, 야 이거 확실하지?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가. 우리가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바꿔 말하면요, 모든 것을 다 안 해봐도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겪어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길로 가, 너 그건 하지 마, 그랬을 때에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하면 가면 아니구나, 내 인생에 X표 지우는 거예요. 이거 하라라고 하면 나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게 맞으라 그러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인생의 10가지 길 중에 어차피 길은 하나예요. 나머지 9가지의 길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나갈 때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했거든요? 지혜다 그러죠. 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 사무엘하 말씀을 1년 반 정도 걸쳐서 했잖아요. 그때 사울 왕이 불순종했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중에 미칭하기가 되고 나중에 비참한 징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인생을 쭉 돌아봤어요. 그 결말을 알잖아요. 불순종하니까 결국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되더라. 그 불순종을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너는 그 길로 가지 마, 너는 사울처럼 살지 마 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럼 그 길로 안 가는 게 지혜죠.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나는 사울처럼 살아봐야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고, 진짜 사울처럼 살면 사울처럼 망하네,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오늘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게 인류 역사상 내가 최초로 겪는 문제입니까? 직장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여러분이 겪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나온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고 지금도 겪은 문제고, 성경에도 수많은 그런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실패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죠. 이미 성경에 그 나의 고민을 많이 겪었던 얘기들을 나는 수십 번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하지 말래잖아, 이거 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안 되는 길을 따라가서 인생 허비하지 말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나도 왕창 깨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인생을 왜 이렇게 허비하냐는 거예요. 인생 왜 겪어보지도 않아도 될 것을 미래에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길을 굳이 고집부리고 가야 되는 것, 그것이 강팍이고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해야 여러분 인생을 속 시원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은 미련하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거 길 아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 안 가면 돼요. 그럼 그만큼 내 인생이 짧아져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이 축소가 돼요. 내 인생의 확률이 더 커지죠. 아닌 길을 안 가니까 너 이 길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걸 통해서 이루어 주실 거야. 그러면 아멘하고 덥적 받아 먹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질주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생각이 우리는 많잖아요. 우리 이렇게 계속해서 가고 싶잖아요. 그래도 저 넓은 길인데, 근데 그 넓은 길로 가서
무너지는 많은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쓸데없는 것 안 가고요. 하지도 않아야 될 것, 내가 인생을 점점 절약해서 내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결단이 있는 우리 수용기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유익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많은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냥 싫으면 싫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멋있으면 멋있은 대로, 그냥 정말 저건 아닌데 아닌 대로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하나하나를 보고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삶과 나의 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들이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뭐 축구 패스 연습하고 슈팅 연습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 또 보게 한다는 거예요, 감독이. 그래서 벤치에 앉아 있을 때 또 내가 직접 뛰지 않아도 배우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넓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흐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감독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감독님이 저때 저런 거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또 잘하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보면서 배우는 게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뭐 야구나 축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디어 교육을 많이 한답니다. 그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흉볼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내가 저 인간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라고 하는 거죠. 잘 되는 사람이 있죠. 땅 사는 사람이 있어요. 땅 사는 사람이 있으면 매일마다 배 아파하지 말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지, 왜 저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가 왜 땅을 사게 되는지 그것을 보고 배울 줄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각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교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삼인행 필류 아사 이런 말이 있죠.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이거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저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요,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그런 문을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 되는 사람을 가지고요 또 배우는 거, 저러면 진짜 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변에 주시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해서 10년 걸릴 거 1년으로 단축해서 이 길을 필사하고 나면 그 다음 길로 가고 그 다음 길로 가고 인생 유한할 때에 여러분 점점 앞으로 뛰어가서 그 표대에 그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에 생략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지나온 세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굳이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경험 안 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돌아서 안 왔어도 되는 그런 쓸데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인생의 스승을 붙여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앞으로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거죠. 내가 실패하는 걸 보면서 똑같이 번복하고, 내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내가 또 그것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인생은 역시 내가 겪는 게 최고야. 그리고 나서 보면은요, 그냥 한 발짝이에요. 그냥 요만큼 가다가 40년 걸리는 거예요. 남들 20일 갈 때에 40년 걸리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 백성이 없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 되는 건 안 하면 되잖아요. 되는 거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중심 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좀 물뚱물뚱하면 어때요? 가다가 길이 좀 좁아지면 어때요? 가다가 좀 흙탕물 좀 튀기면 어때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나는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괜히 널찍하게 갔다가요, 가다가 절벽 만나서 다시 인생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갈 때에 불필요한 거는 하나씩 건너뛰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되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평생 수영교에서 예수 믿었는데 그냥 답보라고 그러죠.
그냥 요만큼 간 거 요만큼. 그 뭐 하다 요거 하나 그냥 순종하는데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냥 제자리에서 맴맴 도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딱 가장 중요한 데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욕심나도요 버리세요. 그냥 이거 한번 가보고 싶어도요 그냥 문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저기 보시면 비상구 불 들어오죠. 저 문 불 들어오잖아요. 그냥 저 불 들어온 데만 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섭리들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답보하고 머무르고 쓸데없는 데 시간을 뱅뱅 돌고 그리고 인생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진해 나가는 앞으로 전진하고 질주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수영교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